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네, 사람들이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죠. 날마다 기대가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이 사모가 되고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받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그런 아름다운 멋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본인이 예수 믿고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얼굴이 행복한 얼굴, 예.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 얼굴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얼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인이 행복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보기도 좋잖아요.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삶을 살되 억지로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어요. 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처음에 결혼을 하고 신혼 부부들이 사랑의 눈이 떠져서 서로서로 좋은 걸 보면서 고생해도 좋다. 당신만 같이 살다면 내가 어떤 고생을 해도 좋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살림도 서투르고 여러 가지 뭐 잘 어색한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마음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 때문에 그걸 다 견디고 감당을 합니다. 단칸방이면 어떻고 월세방이면 어떻습니까? 사랑한 님과 같이 살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이 가장 행복한 보금자리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현실에서 어느 날인가 자꾸 눈이 떠지면서 못마땅한 것도 보이고 자기가 사는 게 힘든 것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사랑만 가지고는 살 수 있냐? 현실이 따라줘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살림은 능숙하게 하지만 첫 번 가졌던 결혼 생활했을 때 첫 번 가졌던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게 차츰차츰 현실 속에서 식어서 이제 권태기에 들어가게 되고 님이 아니라 남처럼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그 부부가 또 가정생활이 정말 이렇게 얼마나 참 무미건조하겠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익어져서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사랑까지 더 알아져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허물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부가 돼서 정말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정말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변질이 돼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화했을지인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인들 다 구원하려고 오신 분인데 아,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를 선포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만나는 사람을 건지러 오셨고 축복하라고 오시는 건데 사랑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막 화있을진저 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만 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대로 계속 가면 나중에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해야지. 어쩌다가 이렇게 화를 당하는, 화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됐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11조에 대한 문제예요. 11조는 원래는 제일 첫 번에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들어오죠. 그럴 때 그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감사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드린 것. 그게 이제 첫 번 11조의 시작이에요. 정말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 생명을 찾고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를 다 회복하고 금이 항해에서 돌아오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거죠. 그래서 11조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거란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훔쳐받고 형이 누요해서 죽일까봐 할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한테만 함께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하시고 여기도 계시는구나. 앞으로도 그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 함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구나. 이걸 알고 그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께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 해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 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을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이 율법이고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대로 보면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그들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 그 소산물이 나게 하면 하나님께는 이게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알고 이거를 하나님 것인 걸 인정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친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한 1억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그 준 사람한테 감사로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리는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들도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이한테 11조를 가르치려고 10개를 주는 거예요. 10개를 주고 그 중에 나 하나 다고 내가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를 가르치려고 너무했지. 그걸 다 입이다, 다 목사님 입이다 넣고서 그냥 우고 싶고 이렇게 애가 울죠. 그건 너무 잘못된 교육이긴 한데, 어떻든. 그래서 이거는 네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준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10분의 1을 너 줄 알아야 돼. 이거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애들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죠. 애들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그거를 가르쳐 준 거죠. 처음엔 잘했겠죠. 처음만 잘한 게 아니라 진짜 이들은 철저하게 그거를 잘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잘했냐? 토지 소산물만 바친 게 아니라 23절에 기록된 걸 보면 박하, 회양, 근체 11조 이런 것까지도 다 11조를 했습니다. 밭에서 나는 소산물은 물론이거니와 예를 들어서 뭐 밭에다가 이제 부추를 심어서 팔았는데 10,000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1,000원을 11조로 한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이 이제 용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나라에서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10분의 1 드린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죠. 아니,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 지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이런 인물이 귀한 인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공의로우시고, 그렇게 사람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화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화있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저주받은 자라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그걸 듣는 바리새가 서기관들은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율법대로 그대로 하고 율법에는 기록도 안 되는 것까지도 자기가 자원해서 11조를 그렇게 드렸으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까지도 11조를 다 드렸는데 문제는 이거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뭘로? 율법. 그거를 율법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11조, 10분의 1을 드렸다. 그 행위,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다. 그리고 이걸 안 하는 사람은 그는 진짜도 아니다. 이렇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따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뭐라고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선하다. 그런
중심이 돼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은 더 충격적인데 24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맹인된 인도자다. 여러분, 맹인이 자기도 길 가기도 어려운데 그 맹인을 따라가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 맹인이 잘못 가면 그 뒤따르는 사람도 다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도 지금 눈이 어두워요. 맹인이에요. 진짜 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못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맹인된 자로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로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음식물에도 아주 이렇게 하루살이 벌레도 안 들어오도록 천을 잘 대가지고 그것까지 다 골라내는 거야. 작은 것, 세세한 것까지 그게 부정타지 않으려고,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부정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그 동물이 있는데 낙타. 낙타는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이 하루 사이가 부정하다고 그걸 걸러낸다면 당연히 낙타도 부정한 동물이면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삼킨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이게 위선적이냐. 겉으로는 사람 볼 때는 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주 완전히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어, 겉으로 마치 연극하는 사람처럼 선으로 가장한 얼굴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그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화 있을진저 너뿐만 아니라 너를 네가 인도에서 따라가는 사람까지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이런 맹인된 인도자다. 그러니까 이 실상은 겉으로 꾸밀 때는 아주 자세하게 율법 하나하나 율법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렇게 속에는 그렇지 않다. 딴 마음을 먹고 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선이 아니라 더 악한 낙타를 그냥 부정하면 버려야지, 먹지 말아야지. 그거는 아주 그냥 진짜 더 중요한 그거는 아주 삼켜버리고. 이렇게 위선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꽉 무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위선과 정말 잘못된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철절 11조 하는 그들에게 화 있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요. 그 이유가 뭐죠? 23절에 나와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의 정신, 11조의 정신, 그거는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그런 형식, 11조라고 하는 이런 것을 드리는 행위, 이거는 철저했단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1조를 할 때는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11조 정신,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게 뭐냐? 진짜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신을 11조 정신을 가져야 된다. 율법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 정신은 없다. 이런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진짜 11줄 철저하긴 하지만 그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이렇게 그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의 정신을 오늘 11조 정신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첫째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의다. 하나님의 정, 공의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죄는 심판하셔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삶이 그 마음 중심이 어떠냐?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11조 드리는데 돈을 벌 때 어떻게 벌어야 돼요? 정직하게 벌어야지. 사기쳐서 11조 한다.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어떤 분이 그 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정말 망신을 당했는데 뭐 교회를 건축한다고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이거 땡겨가지고 뭐 건축 성공한다 그래. 그걸 하나님 기뻐 받겠냐? 그런 거 하나님이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 기뻐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11조를 드리면서도 중요한 거는 11조는 하는데 공의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의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속에는 오히려 공의롭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쓰고 욕심을 가득 차고 그건 안 고쳐요.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 청지기가 정직해야지.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사람 앞에도 정직하고 자기 양심에도 정직해야지. 그런데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 중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이 세상에 펼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라도 이 공의가 흔들리면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혼돈에 빠진단 말이에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딱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공의에 서야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딱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흔들리면 모든 나라가 다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어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공의가 정말 강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공의가 아니라 거짓이 강수처럼 흐르면 이건 뭐 세상을 혼탁시키는 거지. 그건 주의 청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온전하게 공의롭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하고 그런 정신을 갖고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뭐가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겠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림을 받고 공의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해요. 근데 주의 백성들이 공의롭지 못해봐야 이 사회가 어디다 기대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이 이 공의는 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뭐 그냥
자기 그 낙타 삼키는데 지행이 되는 거니까 그건 없애버리는 거죠. 아예 치워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자기가 먹을 거 못 먹잖아요. 자기가 가질 거 못 갖고 뺏을 거 못 뺏고. 근데 어떻든 그렇게 했던 간에 자기는 11조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했다. 둘째, 율법의 정신, 11 정신이 뭐냐? 자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을 주셔서 그 피로 그 백성을 살려내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예요. 근데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는? 자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비. 그래서 악한 사람이 눈 하나 뺐다고 눈 두 개 빼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만 빼라. 이렇게. 그래서 공의롭게 억울해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한 자를 돌보고 억울하지 않게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법이잖아요. 예. 더 이상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해해 가지 않게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 법에도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이 이렇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애란 말이에요. 그 정신, 기본 정신이.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11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웃을 향한 정말 관심과 이 이웃을 향한 그러한 정말 이런 그 돌보는 그러한 필요성을 돌보고 궁의력이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오히려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쌀쌀 맞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이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 이런 자비, 이걸 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신은, 11조는 드리는데, 이런 정신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예 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어, 예화를 들은 것도 많죠. 강도 만난, 어리고서 강도 만난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 와서 보고 그냥 가버려요. 또 다른 사람 왔다 보고 가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가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돌봐주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금까지 대고 하고, 밤새도록 간호하고, 그리고 또 떠날 때는 모자라면 주인한테 내가 와서 돌아오는 길에 더 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11조를 가리키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돼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런 마음, 자비하심을 가지고 형제들, 자매들, 부모들, 이웃들 이렇게 그런 주님의 자비하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인물로 세우려고 이뭘 주신 거죠. 11조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 교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매일 구제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속에 이게 지금도 이게 현실이 어려운데 초대교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과부들을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단순히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11조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써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주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끔 11조 생활을 하게끔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뭐는 없다고요? 자비는 일찌감치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자비가 없어요. 11조는 드리는데 냉혈 동물처럼 쌀쌀해요. 이웃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눈물이 있는 곳에 눈물 흘리지도 않아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11조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정신으로 주님의 자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 자비는 이걸 누가 뭐 객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사람의 실제 관계 속에서 이거는 정말 그런 눈으로 보고 그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도 이렇게 누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움직여져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주님은 지금 이들은 근처에 최소 11조까지 다 바치지만 이들은 그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없단 말이에요. 호세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건 제사를 부인한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제사를 허락한 제사를 드리게 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인애란 말이에요. 인애. 자비하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기 원해요. 또 11조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냐? 신실함,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대로 지키시죠. 그래서 신실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실하게 만드는, 신실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환경이나 여건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속하고 그것을 변개시키지 않고 그대로 감수하면서 그 믿음의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 생활은 뭐 하게 하는 거냐면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살도록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정절.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신뢰, 신실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문제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는데 욕심을 가져서 가진 사람은 엄청 많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더 부유해지고 더 많아져도 이 근본적으로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으면 이상은 계속해서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물질이 넘쳐나도 계속 모자라요. 모자라요. 하나,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추구하면 결국은 돈 따라가면 만족이 여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돈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실합니다. 신실함. 그래서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나는 이제 물질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신실함.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신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11조 생활은 그거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변덕을 부려. 믿을 수가 없어. 부모 간에, 친척 간에, 형제 간에, 교우들 간에. 자꾸 이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거.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지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한 거.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이게 뭐냐면 율법의 정신이에요. 11조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어떻게 말했죠? 신약성경에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11조를 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주님 말씀하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의, 자비, 믿음, 신실함. 이것도 행하고 뭐도 행해야 된다고요? 11조. 실제로 드러나는 11조. 근처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게 다 주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체를. 뭐 근처 11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해요. 오늘 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아니, 그 율법은, 그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만 하는 거고, 어떤 분 보니까, 아니, 이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돼 있지.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형식적인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그 정신을 가진 그 11조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우리 주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를 믿고 주의 청지기로서 정말 물질에 매여 살지 않고 그리고 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정말 축복된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이 물질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의 인생 다 걸어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구속받고 구원받은 죄 백성들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청지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으로써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만들고 가정과 그 모든 그러한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자고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늘문을 하나님 여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치라든지 무슨 회사라든지 가정에서 다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물질 문제거든.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제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뭐 갖가지 해법을 많이 내놔요. 근데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법이 뭐라고요?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이 경제 문제 하나님이 해결법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죄 백성들에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피를 채우시는 분인 것을 시험하라고 테스트하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 잘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테스트하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뭔 테스트하라고요? 11절 한번 테스트해봐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니까 진짜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온전한 11조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테스트해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에요. 여러분 물질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럴 때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욕심을 쫓아서 우리가 물질을 쫓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멋진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11조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정죄한 게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도록 그 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의와 인과 신이에요. 이게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11조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신 하나님 부유함을 증거하고 그 삶이 풍성한 삶을 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만 자유함을 얻어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물질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온전한 11조 생활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이 피값으로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삶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물질적으로도 물질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실제로 축복해 주시고 할 수 있게 해 주셔요. 오늘 다시 한번 11조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우리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11조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온전한 11조 생활에서 진짜 물질적으로도 자유함을 얻고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인데 값지게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 넉넉하심과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전해주는 그래서 복이 되는 그런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